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자, 예배 참 많이 예배에 관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그 신앙의 기본기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면 아마 평생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꼭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두 번째는 나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참 우리 교회 그 예배, 기도 많이 안 들어요. 예, 그런데 정말 나는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가? 또 나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선교의 사람인가? 갈수록 굉장히 부담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진정 순종의 사람인가? 근데 뭔가 비밀이 하나 있지 않겠어요? 뭐가 비밀이냐면 예배와 기도가 기본기가 되어지면 전도와 선교와 순종의 행동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와 기도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기본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도하는 부분이나 선교하는 부분이나 순종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응답으로 이어지고, 또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우리의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다면 첫 번째는 뭐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어떻게 중요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0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1절 오늘 계속해서 볼 건데 한번 오늘 본문에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제일 첫째는 누구냐면 뭐냐면 기도하는 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이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령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주님과 성령과의 관계는 항상 인격적 관계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성령을 이용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으로 유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에게 강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 앞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누가복음 3장 22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4장 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세례를 받으실 때 충만하셨던 주님이 자,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맞나요? 그러면 항상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함께 사역을 또는 중요한 인도를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과 사역, 방향을 결정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다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느냐? 광야에 계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미 시작된 성령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제 주님이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받으시고 있습니다. 4장 14절을 또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좀 더 가봐야 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사역하셨나요? 예.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드디어 가난한 자에게, 아프고 힘들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나요? 결국 이 얘기는 뭐였냐면, 자, 이렇게 충만했던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만 성령이 충만했느냐, 아니면 평상시에도 성령이 충만했느냐?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역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문제는 그 기도자가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어야 되느냐가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비밀을 가르칠 때에 자, 친구가 와서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그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그 뒤에 다 설명하고 나신 후에 뒤에서
하나님께, 하물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더 소중했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더 가르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원리를 다 얘기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할 수밖에 없으니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기도자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도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나요? 예, 분명했어요. 다시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다시 또 확인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거기까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무엇을 통해서 교제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 내용이지만 오늘 기도의 대상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면 이때만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찾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전체가 한 장을 차지하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내용인데, 누가 요한이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누가복음 다음에, 자, 요한복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어느 정도 명확하게 얘기했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데,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니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묻고 기도의 대상 정확하게 그 아버지에게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 다시 앞에 한번 가봐야 돼.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누구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흔들리고 흐려질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붙은 사람들은 누굴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멘. 전쟁 누가 했습니까? 전쟁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전쟁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이 전쟁에 대한 결과를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늘 여호수아도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까? 그 얘기였어요. 어떠세요? 이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싸움의 실패의 원인이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전쟁이 실패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하고 이 아이성 전쟁을 승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삼손 기억하시죠? 정말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삼손, 마지막 죽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사사기 16장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힘을 가지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머리를 자름으로 힘이 다 잃어버렸고 이제 그곳에서 눈을 빼고 수치스럽게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죄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삼손의 기도,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삼손이 애타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우게도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자를 죽였다고 사사기 16장 3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셨나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삼손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던 역사적인 현장. 세 번째는요, 아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있는 내용을 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죽이면 되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환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청년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결국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환의 눈이 열려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를 어지럽게 해 주옵소서. 아니 아람 군대를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보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사의 기도도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대상이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고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사환의 눈이 열려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자가 명확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다시 21절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거기까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이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 아이들은 누구인데 그들에게는 열려주시고, 도대체 무엇을 열려주시고 무엇을 열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이게 지금 70인들이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저 메시아의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놀라웠게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율법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정리됐나요?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율법만 강조하는 자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열리지 않고 이들이 불순종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들지만 이들을 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들이 닫혀진 거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 예수님의 중심, 기도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한국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재고 물량이 한 128% 정도 재고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재고가 되어졌다는 건 수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고가 있는데 또다시 설비 투자해서 또 뭐 물건을 만들어 봐야 재고될 거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근데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갈 수 있나요? 놀라운 건 여러분들, 경제의 어려움은 그 경제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 경제 안에, 그 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경제가 어렵지만 경제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살으셨던 분들, 저희 어렸을 때예요. 배 나온 사람 많이 볼 수 없었어요. 성인병 별로 없었어요. 성인병 걸려서 먹을 게, 성인병 걸릴 거를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야, 어른들만 대답하지 별로 대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 깜짝 놀라는 게 뭘 깜짝 놀랐느냐? 제가 잘 먹어요. 잘 먹어요. 1.5배 먹어요. 먹으면 눈치가 2배 먹으면서 1.5배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1.5배 2배 먹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에 가서 콜라를 봤는데 콜라 그릇이 너무나 커. 웬만하면 제가 안 놀래는데 이걸 다 못 마실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맞아요? 다 커요 안 커요? 다 커. 근데 딱 눈을 돌려봤더니 이 사람들 전부 다 앞뒤가 다 나와 있어요. 적당한 사람이 없어. 적당한 사람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성인병이 오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씨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우리 살 빼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배 한번 볼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배 때문에 얼마나 씨름하는지 지금 뭐 날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서 운동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배 나올 때까지 그렇게 안 먹었어요. 적당히 먹었지. 또 그러는 거죠. 우리는 경제가 좋아도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돼지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꼭 채식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채식 먹고 어떻게 살아 죽지 그게. 그래도 꼭 그것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어쨌거나 보편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경제가 좋아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인하여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꼭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접근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졌을 그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분노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겨요. 나중에 지나치다 보면 두려움까지 생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춰졌다는 이 감사의 기도가 내 안에, 나도 그 고백이, 그 영성이, 그 비밀이 나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에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대한민국에 내가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저기 네팔 한번 보내서 한 1년 살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팔이 좀 힘들면 필리핀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게 해야 돼요. 아니면 저 중국에 가서 좀 살게 해야 돼. 한 1년만. 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대한민국에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가장 기본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머지도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누구에게는 다치게 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치게 만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어주셨다. 어린 아이들이 누굴까?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소유되어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 복음의 능력과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은 누구에게 열려졌어요? 70인들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 누구? 주의 제자들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열어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결국 이렇게 이 상황 하나를 놓고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열리고 안 열리고, 또 어떤 제도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상황, 뭐 이런 거 놓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렇지, 분명히 그렇지만 열어주신 분야는 있을 텐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당을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을 초월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해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저는 그렇게 뽑혀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드려야 될 감사는 무엇일까? 자, 조금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게 치우친 게 뭐냐면 새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에 치우쳤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주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사명을 붙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붙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붙든 기도다. 다시 21절 다시 옵니다. 오늘 몇 번 보는지 모르겠네요.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맞나요?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의 뜻을 붙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맞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만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될 게 아버지의 뜻이다.
주님께서 감사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붙들고 기도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감춰진 것,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자들에게는 감춰지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춰주어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거라. 그 다음에 복음을 받고 엎드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열려지고, 왜? 구원의 역사로 열매로 이어지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아까 여기 정리를 한다면 이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쪽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닫혀지게 만들고, 복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열려진 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주님도 그들을 승복하고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와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여준 게 모세는 죽고 누구는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 않았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분명한 감사의 조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 5번째입니다. 약속된 자에게는, 계시된 자에게는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드려지는 기도. 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네 번째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번째가 해서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잘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이 다시 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셨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왜? 이것이 이 대상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자,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자, 이게 열려진 자,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은 이미 계시받은 자들이에요. 예, 본문대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지금 이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아이, 제자들, 증인들, 70인들. 왜? 이들이 이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약속된 자, 계시받은 자.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전체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핵심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핵심 중에 뭐냐면 계시받는 자들, 약속된 자들, 이들에게만 열려줬는데 왜?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약속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아까 그게 얼마나 지금 약속된 자, 계시받은 자, 이게 제자들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여도 이루지 못했다. 자, 24절 보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람으로 노력으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지위를 초월하셨어요. 자,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사람들이 듣고자 해도 절대로 듣지 않게 만들었어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절대로 안 들리는 거죠. 맞나요, 이거? 예. 결국 이 부분을 누가 이렇게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약속된 자에게만 열리고 계시받은 자에게만 열리고 결국 이들 선지자나 임금들에게는 확실하게 다다는 이 사실.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기가 막힌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 오늘 제자들에게만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나? 그러면 제자라고 말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에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하며 나갈 필요 있겠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 기도자의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나? 두 번째, 나도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 그들이 누구인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제한적으로 열어주었지만 이들은 결국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훗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가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인가?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인가? 아멘. 정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나? 예.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마음 먹고 하자고 할 때 좀 나오더니 고난주간 지나가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는 특별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몰라. 특별 기도에, 특별 집회, 특별 부흥회, 특별 세미나. 특별이 아니면 안 오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특별이야. 매일 특별. 예? 매일 특별.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원리만 깨달으면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실 텐데, 나는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겠나?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어떤 상황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